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생각을 지배하라. 말씀으로 생각을 지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이전 상황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손을 항상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코로나 때 유대인들이 코로나 많이 안 걸렸다. 그래서 어떤 뭐 또 음모론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손발을 잘 씻기 때문에 그래. 손을 씻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힐문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니네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해서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기분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걸림이 되는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주님 모르시는 게 어디시겠어요? 주님은 의도하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눈치를 안 보십니다. 담대하시죠. 당당한 게 아니라 담대하시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일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충돌할 일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치를 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심지어 전도할 때도 눈치 보잖아요. 네, 눈치 보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왜 가능하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시기 전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단 말이죠. 주님은 그게 가능하셨던 이유는 주님 안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말씀은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주님은 항상 하늘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이 능력이 두나미스거든요. 그 담대함이 주님은 항상 있으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겠죠. 담대함을. 제자들처럼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13절에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가라지죠. 가라지는 나중에 단으로 묶어요. 이제 버리기 전에, 불태워 버리기 전에. 그러니까 묶는 단계가 분명히 언젠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태우기 전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면 누가 심었어요? 사탄이 심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단이 심은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지금은 저들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처음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 앞에 맹인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뒤에 맹인은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맹인인 거 알겠어요. 사단이 심은 것들이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맹인은 그냥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들의 미혹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뒤에 있는 맹인들은 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뒤에 있는 맹인들은 죄가 없고 앞에 있는 맹인들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있는 맹인들도 분명히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왜 빠지나요? 죄가 있어서 빠지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께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 목사들에게 현혹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따르는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죠. 코스타 같은데 인본주의가 극치를 당할 때 많은 청년들이 그걸 따라요. 그리고 야, 니네는 생각이 없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하는 건지 그냥 따르는 거예요. 또 많은 사상과 그 이념에 경도된 많은 교회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걸 따르냐고요. 근데 따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의 이끌림에 또 다른 맹인들이 따른다. 그럼 후자의 맹인은 죄가 없느냐? 그들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거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주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주님 자체가 말씀이시지만 완전한 인간 예수님으로 본다면 말씀이 주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충만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이길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없으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이 시대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앞에 있는 맹인들이야 뭐 짝퉁 거짓 교사들이라고 치고 뭐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죠. 그런 거짓 교사들이라고 치고 인본주의 교사들. 근데 후자에 있는 맹인들은 왜 따라가냐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얘기하면 아니 말씀을 안 보냐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 말씀은 들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맹인이 또는 사탄이 가르쳐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맹인에게 이끌림 안 당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근데 이제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제 오늘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이 베드로 이런 거 잘 물어요, 그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먹는 음식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지를 설명하시는데 19,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수많은 죄들이 언급돼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데 여기서 보시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거짓 증언은 입으로 하는 거고 비방은 뭐 가서 뭐 진짜 손가락질 할 수 있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다 포함하면 전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생각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생각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그러니까 악한 생각도 그 중에 한 종류, 죄의 주님 말씀하신 몸에서 나온 더러운 것 중에 한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한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인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고요. 세번역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으로 범하는 모든 죄들 있잖아요. 음행, 도둑질, 살인, 그다음에 아까 모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불평하는 거, 입으로 범죄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통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통로. 통로가 악한 생각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악한 생각을 통해서. 근데 악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건 예전에도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할 때, 같이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feeling, 감정이죠. 그리고 생각이에요, thought. 그리고 의지, will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작을 feeling에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허해, 필링이, 감정이 허해. 그럼 생각이, 나 지금 드라마 보고 싶어. 영화 보고 싶어. 유튜브 봐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몸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의지, 의지를 작동해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악한 생각들이 악한 거예요. 생각들이 악하려면 이제 필링이 사실은 마음이랑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마음이 살아오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로 부패된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상처가 다시 어떨 때마다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감정을 건드려요. 그게 상실감, 거절감, 이게 필링이잖아요. 상실감, 거절감, 실패감, 무슨 뭘 감정을 건드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악해져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의지를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쌓아놓은 게 있어요. 이 마음이 부패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된 곳에서 자꾸 감정을 건드리면 그것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온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입으로 이제 음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가득한 것이 나오고, 입이라는 것은, 딘 셔먼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는 통로를 입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몸 전체라고 얘기하고도 싶어요. 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원망하면, 입 밖으로 내는 건 불평이거든요. 원망도 죄인데, 원망은 그냥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짓는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죄성. 근데 입 밖으로 내면 그다음부터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건 진짜 나쁜 죄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입에서 죄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입에서 칼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죄가 나와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시몬이라고 있죠. 노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실 때 안고 예언을 하잖아요.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해서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좌우의 날선검, 공의와 사랑의 말씀. 이게 칼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들어가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드러난답니다. 두 번째는 또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기서 뜻은 will이 아니라 intention 의지예요. 마음의 생각 여기도 생각이 나오잖아요. 아까 칼이 누가복음 2장 35절은 칼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리빌 하신다는 거예요. 리빌 하시고 여기서는 칼이 들어오면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헷갈리는데 여러분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밭이. 그래서 마음밭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이게 상처로 인해서 뭔가 이게 변형됐어요.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변형됐어요. 이것이 자꾸 이 감정을 건드려요. 뭔가 아픔의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게 생각날 때 뭐가 있을 때마다 리콜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바뀌어요. 악한 생각으로 바뀌니까 그게 의지를 건드려서 몸 밖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칼이 들어와야 돼요. 칼이 들어오면 이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은 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과 영이 있는데 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에서 더러운 것들이 내 의지로 발동하면 성령님이 스스로 컨트롤 하셔서 의지가 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그냥 내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뭐를 하셔야 되냐면 말씀이 들어와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이게 페니트레이시라고 그래요. 침투해서 그 영역에 있는 것까지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생각이 우리 영을 건드리지 못하게 말씀으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두 가지 말씀 보셨죠?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판단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잘 보세요.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데, 여러분 뭔가 죄를 짓고 싶어요. 근데 죄인지 잘 몰랐어. 그런데, 이게 죄구나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스스로 드러나거나, 말씀 가운데 보면서 드러나거나, 묵상하면서 드러나거나, 하나님 말씀 듣다가 드러나거나, 기도하다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인지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구나.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 안 돼요. 판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지한 다음에 회개가 되려면 인지만 갖고 회개 안 돼요. 인지하고, 이거 죄구나.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난 상관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한 사람이 물이 바다다품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길을 펴주신다 그랬거든요. 펴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게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거.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인지와 인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그것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리빌 하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그럼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죠. 맹인을 인도하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똑같이 살아요. 그들은 죄가 인지되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찔러 쪼개고 나의 이 부패된 혼적인 생각들, 마음밭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부패돼 있고 더 많이 정말로 가시덤불 같이 이렇게 아파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도 중요하고, 제가 이게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깊이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가 죄를 인지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인지하고, 죄를 또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아버지 죄된 나의 혼적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판단받게 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 인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판단받아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